오늘이 4월 첫날입니다. 빠른 거 실감 안 하세요? 저는 60대라 60km로 달리는 모양이에요. 10대는 10km, 30대는 30km, 50대는 50km, 저는 60km 달리고 있었어. 금방 엊그저께 3월입니다 했는데 벌써 오늘 4월 1일입니다. 오늘 주례강론하는 날인데 좀 성경을 말씀을 보다 보면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이 정리가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도 봅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성경은 그 7이라는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777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777. 일곱 신비, 또 일곱 침례, 부활도 일곱 가지, 일곱 부활. 제가 일곱 심판을 한번 해드렸어요. 일곱 심판. 그 다음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곱 번. 또 언약도 일곱 언약. 이런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데 오늘 그걸 한번 잠깐만 살짝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특히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세대주의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세대. 근데 성경은 세대가 나와 있어요. 성경은 세대. 하나님도 세대를 나누셨고 또 말씀을 쪼개보라는 거. 라이트리 디바이드. 말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쪼개듯이 쪼개서 보는 거예요. 세대별로.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쪼갤 생각을 전혀 안 하죠. 크게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쪼개는데 구약 중에서도 에덴 동산 시대, 또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땅이 물속에 잠겨있던 시대, 또 에덴 동산 시대, 그 후에 노아 홍수까지, 노아 홍수 후에 율법 시대, 이렇게 쭉 나눠버려서 그것을 한번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볼게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말씀은 무궁하고 끝이 없고 보면 볼수록 참 금을 캐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깊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는 향유하고 있으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참 주님의 생수를 맛보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대로서 쭉 세대를 보는데 우선 그냥 예수님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만 보는데 자,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이건 뭐예요? 땅이 물에서 잠겨있는 시대입니다. 땅이 물에서 잠겨있는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무죄시대. 무죄시대.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시대까지. 이때는 짧았겠죠? 짧았겠죠? 언제까지? 저는 33년이라고 봅니다. 33년. 30대로 만들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익하지 마시고 33년 동안 무죄시대에 살았을 거다. 이건 무죄시대예요. 그랬다가 이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 언제까지? 노아 홍수까지. 노아 홍수까지. 이게 지금 뭐예요? BC 4000년입니다. 4000년. 그리고 나서 무죄시대가 저는 33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기간이 있죠. 노아 홍수가 이게 2340년까지 BC. 그러면 보통 한 840년 정도, 한 33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가 지나서 이제 율법 시대가 옵니다. 새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면 1492년인데 1500년 합시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건 이스라엘의 율법 시대예요. 그랬을 때 아까 여기가 이것밖에 아니에요. 여기가 한 840년. 그 다음에 거의 한 1600년 동안 1600년 동안 그렇죠. 아니 여기서 한 1700년 동안 1723년 동안 이 동안 이런 정도예요. 왜? BC 4000년에서 2340년을 빼야니까 거의 1660년 동안 1700년 동안. 또 여기는 이 사이에는 여기도 있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는 시간, 죄 짓고 나서 노아 홍수까지. 여기는 율법 시대까지. 또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온 뒤로 이스라엘이 포로 될 때까지 606년부터 598년까지 포로가 1차 됐죠. 여기 이제 포로 시대까지. 이때가 606년으로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한 400년 동안 이제 깜깜 있죠. 400년간. 근데 아까 말라기 오기 전까지 한 2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BC 400년 이때까지. 그러면 거의 한 200년 동안, BC 400년 200년 동안. 그 다음번에 이제 말라기 시대. 이게 이제 말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BC 4년 이때까지. 예수님까지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예요? 인류 탄생. 이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실 때까지. 제가 BC 4년이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AD 30년 이렇게, AD 30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다가 아까 이전에 있었던 거, 땅이 물속에 있었던 거, 물에서 건져진 걸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안 보고 여기서부터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출생과 탄생을 하나 더면 또 7개가 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봐봤어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 이런 걸 또 나눠볼 수도 있고, 또 성전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는 것, 이렇게까지 쭉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까지는
예수님 출생까지는 땅이 물에서 건져진 것, 이걸로 봤을 때 7으로 나눌 수가 있고, 아니면 땅이 물에서 있었던 걸 빼고 그냥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면은 예수님 십자가로 해가지고 7가지 볼 수 있다는 거 재밌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꼭 이게 성경 진리다 그렇게 말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 참 그랬구나. 또 우리가 흔히 그 예표지죠. 예표. 많은 예표를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일곱 신비를 한번 볼까요? 일곱 신비를 봅시다. 쉬운 거. 제가 15가지 신비를 해드린 것이 있어요. 15가지 신비를 해드린 것이 있는데 그거 말고 굳이 신비를 7개로 나눈다 하면 성경에 기록된 7가지 신비. 첫째,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첫째, 성육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죠?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신비, 미스터리한 일이라고. 이게 미스터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을 오실 수가 있어요? 응?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서 영접을 받으셨으니라. 쭉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가?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시라. 참, 제 강론을 들으면서 다 막 메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여기는 뭐예요? 성육신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에요. 이건 내주하시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7절.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세 번째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아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떤 얘기예요? 교회. 우리가 주님의 지체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부터 5절. 이런 까닭에 너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들었노라.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이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같이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을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동료 상속자가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우리가 그분의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손가락, 발가락, 그분의 지체인데 또 이게 뭐다고? 우리 몸의 부활도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 에베소서 가요. 5장 32절하고 또 3장 1절 5절.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눈멀게 되는 거. 어떻게 먼저 택한 자인데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BC 1490년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그들을 주님 하나님을 백성으로 택했는데 이들이 눈이 멀어져.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게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제발 알아라.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다는 것. 이방인들의 충만함. 노아 홍수 때 뭐였어요? 죄가 충만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못 봐주겠다 할 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죄가 이방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야겠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일부는 12제자를 포함해서 구원받은 자가 간혹 있잖아. 정말 1%도 안 되는 수지만 그러나 대다수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건데 언제까지? 계시록 환란 때까지는 눈이 멀. 그때 가서 요엘서에 청년들이 환상하고 못 읽은 일이 배가 나면 이스라엘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까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고해지고 눈이 완고해지죠. 눈이 머니까 완고해지죠. 이것이 로마서 11장 25절. 이게 우리한테 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마귀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참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2장 7절 너희가 6절부터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느니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저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 딴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그들도 저지를 하고 있는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사단의 영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 길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인데 지금 길에서 가짜들이 행세를 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이건 WC 세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배도의 세력들이 이것들이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진짜 이제 예수님에게서 떠나는 것. 길에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본색이 드러나. 그래서 WC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적그리스도가 오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을 행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셔서 그를 광채로 소멸시키리라. 이게 불법이십니다. 그런 일이 있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마지막 때 온 세계가 바벨론 종교에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WC 조심하란 말이에요. 여인이 가만히 숨겨놓은 가루서말 제가 얘기했죠. 가루서말이 누구라고도 얘기했죠. 불법의 신비. 마지막에 마귀가 3년 반 크게는 7년간 이 땅에 와서 마지막 활동을 한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휴거의 신비입니다. 이거 굳이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려지니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그저께도 해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리노니 계획성에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거 참 설명 안 했나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했는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렇게 해놨어. 계획성경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려고 37억 2858만 몇 명 청해난다 아니니까 때가 차기까지. 근데 계획성경은 수가 차기까지 했는데 마찬가지로 휴거의 신비. 아까 금방 보라, 내가 신비를 알리노니. 계획성이 또 이거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의 썩지 흑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1974년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몸이 일어나. 그래서 셋째 하늘에 있는 혼과 합쳐지고 그때 살아서 믿는 자들이 변화하리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휴거의 신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7번째입니다. 큰 바벨론의 신비. 바벨론이 누구다고요? 저 개혁교회가 바벨론이야? 신천지같이? 큰 바벨론의 신비는 어디예요? 계시록 17장 5절. 읽어볼까요? 17장 5절.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여자 음녀는 뭐예요? 큰 마지막 때 바벨론.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연합체란 말이에요. 이방 종교 연합체. 지금은 캐톨릭이라고 했죠. 캐톨릭. 큰 거지만 그때 가서는 세 가지 큰 지금 큰 제가 여기서 언급 않겠습니다. 가로섬을 해놨어요. 그 세력들이 큰 바벨론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멸해버리시죠. 7신비, 7가지 신비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7가지 제가 이렇게 세대별로 나눠졌는데 23분입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7 부활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심판 7가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활 7가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부활을. 첫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 성도의 부활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목사님들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구약 성도들도 많이 부활했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52절입니다. 이에 보라, 성전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펴지고 무덤들이 열려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나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진이 뻥뻥뻥뻥 나면서 무덤에서 몸이 일으켜져서 성도들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 부활해서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부활할 때도 큰 나팔 소리가 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이, 이건 영적인 거예요. 거듭남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도다. 지나간 때, 안 믿을 때 너희가 그것들, 저 우상들에게, 마귀들에게,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나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 활동하는 그 마귀에게 지난 때에는 너희가 그걸 따랐으나 지금은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 영적인 부활을 한 거예요. 몸의 부활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영적 부활. 신자죠. 신자들의 영적 부활. 말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네 번째, 부활을 7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잘 아셔야 해요. 아까는 7가지 신비를 얘기했으면 우리가는 7가지 부활. 네 번째, 어떻게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 이건 뭐예요? 영적 부활이었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부활을 했어요. 거듭났잖아. 근데 사람들의 육체적 부활. 아까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 자들은 휴거되는 거.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다섯 번째, 이거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살죠. 우리는 영적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이때 가서. 다섯 번째입니다. 환난 성도의 부활. 이건 우리보다 최소한 거의 한 6, 7년간 마지막 때 7년 환란 마지막 무렵에 환난 성도는 부활하니까 우리보다 거의 한 7년 정도 가깝게. 계시록 11장 12절 찾아볼까요? 음, 11장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끼리 이리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원수들이 바라보더라. 그러면서 그 앞번절에 그 두 증인이죠. 사흘반이 지나매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느냐 두려움이 받으라니까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되는 그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또 땅에 있는 짐승의 목배인 자들, 환난 성도들이 다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거의 7년 환난 속에 우리는 이전에 올라가 버리잖아.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말미에 틀려요. 이 전에는 14만 4천이 휴거됩니다. 14만 4천은 한 명도 안 죽고 살아요. 다 올라가요. 여기는 목배임 당한 자가 이제 부활을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부활, 휴거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요. 우리한테는. 아시죠? 계시록 7장 9절 봅시다. 이후에 내가 보니 불 아무 등이 셀 수 없는 물이 곧 민족과 적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정련화물을 가지고 왕자 앞에 어린 양에 서서 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 목배인 자들. 아마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도망갈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으로 다
마태복음 유사장이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않고 땅에서 살던 이방인들 중에서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형상에 절해서 목배인 받은 자들 이들이 부활합니다. 여섯 번째, 가만있어 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도,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영적인 부활, 그 다음에 휴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그, 구약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육체적으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이제 구약 성도들의, 온전한 육체적인 부활. 그것이,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거. 에스겔 37장. 구약 성도들의 이제 몸이 부활되는 거죠. 몸이 부활 되는 것이 에스겔 37장에 한 번 더 있고. 그러니까 늦습니다. 우리의 부활하고는 틀려요. 우리의 부활하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천년왕국, 천년주에.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끝난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 이건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거 아시죠? 이것이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큰 흰 왕자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불러가고 그것들의 차이가 보이지 않더라 했을 때 봄에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13절에 바다가 자기 속에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무슨 얘기예요? 저 땅 속에 있는 지옥이 새 불못에 옮겨지는 거. 7가지 부활입니다. 7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올라가는 부활, 그 부활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믿는 자들은, 우리는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로 부활. 이건 환란성도, 계시록 환란성도의 부활. 이건 뭐예요? 다니엘서 12장을 볼 것 같으면 볼까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제가 이걸 빼먹을 뻔했어요. 자, 12장 2절. 땅의 티끌 속에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나 영존한 생명이 이르고 얼마나 수치와 영존한 치욕이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부활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는 믿지 않은 자들, 백보자 심판. 지금 현재 지구잖아요. 이거 얼스. 이 땅 속에 있는데 천년왕국 뒤에 불태워진단 말이에요. 열스가 불태워지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땡잡게 그냥 없으니까 아니다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우리는 새 하늘 속에, 우리는 그러니까 새 하늘 밑에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살잖아. 그런데 저 쓰레기 소각장 있듯이 저쪽 땅 한쪽 구석에 불못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불못에 가둬놓고 7가지 얘기했습니다. 벌써 35분이네요. 성경에 7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그냥 한 5분 더 하나 할까요? 그 초자연적인,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구 6,000년 동안 대홍수가 있었죠. 땅에서 올라오고 나서 노아 홍수,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불과 유황으로. 그다음에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다음번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여호수아 3장 6절 봅시다. 저기 3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취하라 하면서 요단강에 물을 멈추며 요단 물이 위에서 물이 끊어지고 또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언약궤 이 사건 아시죠?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 12절 같은 사건이 12절 보니까 아까 태양과 달이 멈춰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매 해야 너는 기브온이 멈춰서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해가 멈추어서고 달이 멈추어서서 됐죠. 해가 멈추는 거. 또 하나는 이사야 38장 8절입니다.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식에서 내려간 각도들의 그림자를 다시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해가 자기가 내려간 각도대로 10도만큼 뒤로 바꾸는 거예요. 있었던 거죠, 성경이. 해를 뒤로 돌리는 거, 6째.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45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그냥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이제 6시쯤에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6시면은 아침 9시부터. 근데 이제 9시면 오후 3시까지.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간섭을 하시는데 지구상에 7번의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다. 첫째는 노아 홍수. 메모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창세기 6장 7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과 유황 창세기 19장. 에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아까 읽어드렸죠. 여호수아 3장 16절.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멈춰버렸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태양과 달이 멈춘 게 아니라 해가 뒤로 10도가량 돌려지는 것. 이사야 38장 8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해가 빛을 잃은 것. 마태복음 27장 45절. 그럼 해드릴게요. 7가지. 그러니까 7체계가 많아요. 성경에. 7체계가 많이 있습니다. 인물로 봐서도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죠. 적그리스도의 7 모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인이 그 다음에 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표가 적그리스도 모형이다. 그 다음에 함이 적그리스도 모형이다. 그 다음에 니무롯 바빌론, 그거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 모형. 그 다음에 라반, 제가 엊그저께죠. 라반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또 적그리스도 이스마엘, 그 괴롭힘. 그 다음에 에서, 야곱을 잡으러 다닌 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바라오 이런 것들이 다 예표예요. 저 그리스도 예표.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지 말고 조금 이런 것을 알아내면 참 좋아요. 성경이 참 정확하다는 거. 야, 성경은 정말 말씀드렸죠. 왜 성경이 66권이냐? 일경을 갖다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 66권. 그런데 이사야서를 봐라. 이사야서가 66권이야. 이사야서가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인데 이사야서 40장 보면 또 예수님에 관한 얘기.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 이사야서 2장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쭉. 제가 그거 참 무릎을 쳤어요. 성경이 70권일 수도 있고 59권일 수도 있는데 왜 66권만 정경이라고 하는가? 근데 이사야서가 딱 66장인데 우연이 아니라 아까 이사 1장은 창세기, 이사 2장은 출애굽기, 그 다음에 3장은 레위기, 4장은 민수기 이렇게 툭툭툭툭 맞췄는데 40장은 마태복음이더란 말이에요. 66장은 이사 66장은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이런 거 알면 말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에 1시간씩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해 드릴 테니까 하고 또 내일 주일 예배 시간 맞추세요. 아침에 9시에 9시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일요일을 또 시간 나름대로 쓰실 분 있잖아요. 영상 예배니까 일찍 9시에 딱 예배 드리고 10시부터 일상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